어, 아가서는 단순히 사람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는 거기에 이 내용이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가서를 쭉 묵상을 하다 보면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상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 아가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랑을 노래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근원은, 그리고 사랑을 가장 먼저 시작하시고 사랑을 가장 온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세상에 있는 사랑이 빗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삶을, 그것이 이성관계이든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의 사랑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하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코 놓거나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한 아가서에서 말하는 이 신랑으로 표현된 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른 어떤 여러 속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안전함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보면 마지막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침내 우리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하는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역할들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서 있는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종종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서 있는 기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오늘 신앙과 삶 가운데서 서 있는가? 혹시라도 많은 종교들이 그런 것처럼 두려움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어떤 율법주의 위에 서 있는 것 아닌가? 너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너 저거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자기 의는 아닌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진정한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특별히 십자가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더 깊이 이해하고, 거기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사랑해서, 그리고 거기서 회복하고 성장하며 나중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처럼 막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 우리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잠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가서에 나타난 이 사랑의 표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라는 이 추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은 더 구체적이고 더 깊이 있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아가서의 영적인 가치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같이 강하다. 자, 여러 가지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불멸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은 거기 존재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신자들은 이처럼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멸의 사랑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야, 내 이 사랑이, 사람의 사랑이 죽음같이 강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사랑이 영화에도 그려지고 그런 사랑이 드라마에도 나오고 때로 그런 사랑이 인간의 삶 가운데서 잠깐 반짝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은, 죄의 영향을 받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지 않습니다. 불멸하지 않습니다. 사실 상당히 연약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같이 사니까, 내가 부모니까, 우리 부모님이니까,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니까, 내 양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불멸하는 사랑입니다. 신자들은 이처럼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멸의 사랑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무엇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은 무엇도 꺾을 수 없고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랑이라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 거. 근데 하나님 나를 좋아하시나? 누군가 좋아하는 마음을 나에게 보일 때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고 마음이 따뜻해진다든지 뭘 많이 해준다든지, 그렇지만 진짜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 사랑이고, 진짜 사랑은 어떤 역경 속에서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은 참 사랑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낭만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봄 같은 따뜻함이 있습니까? 십자가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불멸하는 사랑, 죽음보다 강한 죽음 같은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내 사랑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특별히 십자가 안에서 더 깊이 깨닫고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사랑을 보기 시작할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도 내 마음에 따라, 오늘은 기분이 좋아, 오늘은 좀 마음에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것 같아,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나에게 좋은 것 같아, 나에게 뭔가 누가 잘해주는 것 같아, 그런 사람, 그런 상황, 그런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도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죽음처럼 강하고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꺾이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도 점점점 자라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새겨 넣는 거죠, 마음에. 그리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게 새겨 넣으면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거든요. 거기서 마음에도 머물러 있고 몸에도 머물러 있는 거죠.
신랑과 신부의 사랑, 내 마음과 내 몸에 나를 도장같이 새겨 넣어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에게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먼저 연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에 거하고 진정한 사랑은 삶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몸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성경적 신앙은 바로 이처럼 연합을 이루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장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장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새겨 넣어지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갖 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죠. 사랑의 불을 얘기하면서 사랑을 불에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불로도 이 사랑을 못 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홍수도 이 사랑의 불을 삼키지 못하고 무엇으로도 이 사랑을 그렇게 거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사랑은 많은 물이 아니라 조금의 물에도 쉽게 피식거리면서 꺼질 수도 있고,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의 불꽃은 위태롭게 흔들릴 수 있고, 우리는 때로 돈에 굴복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사랑은 은혜입니다. 은혜. 진정한 사랑은 조건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흔들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물도 홍수가 와도 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진정한 사랑은 마지못해서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구걸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고 주는 인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우느라. 여러분, 아가서는 표준적인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큰 성경적인 틀 안에서 이 묵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본문이 많은 곳입니다. 5절에 대한 묵상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는데, 이제 특별히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그것이죠.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이 사과나무를 볼 때에는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고생을 또 애쓴 것을 사실은 생각하게 됩니다. 고생과 고통이 있었던 장소, 또 고통의 기억이 깃든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서 에덴 동산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봅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신랑은 신부를 사랑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깨어넣어라. 고통과 고생이 근원이 되는 장소에서, 존재의 중심에서. 일부 신비주의 영성가들은 이 사과나무를 십자가로 상징적으로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나무, 거기서 우리를 깨우신 나무가 십자가이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 한가운데에서, 운명과도 같은 고난과 고난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고통의 상징이던 사과나무는 이제 더 이상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사랑과 회복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사과나무가 거기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깨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거기서부터 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고 거기서 내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신부는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힘차게 달려가도록 격려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명을 받은 자야? 아닙니다. 나한테 은혜를 많이 받은 자야?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진실한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신앙과 내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 힘을 얻게 되는가? 나는 뭘 의지해서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5절은 그의 사랑을 의지하고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 무엇이 나를 안전하게, 내가 안전하겠구나, 내가 보호를 받겠구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야 라는 말씀과 그런 마음을 듣고 느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달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노루만큼 동산을 거니는, 또 뛰어노는 그 자유로움들을 우리에게 무엇이 허락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짐입니까? 직분의 무게입니까? 책임입니까? 그런 것들도 일부 있겠지만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헌신의 동기를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기쁨, 그리고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지금 우리의 달리기는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위험합니다. 고난의 물이 덮치고 슬픔의 홍수가 우리에게 나면 그것은 그 사랑의 불은 아마 조금 쉽게 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야 마음껏 너의 가능성을 펼치고 나의 동산에서 뛰놀아라 라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기도 응답 속에서 영적인 체험 가운데에서 그리고 일상의 묵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고 가장 강력하게 들려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불멸하는 사랑, 강한 사랑, 그 어떤 물이나 홍수도 끄지 못하는 사랑, 보호하시는 사랑, 생명을 주는 사랑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건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다시 일어나시고 위로와 회복을 얻으시고 내 사랑하는 자야 이제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실 그 순간을 기다리며 그 사랑 안에서 회복하는, 일어나는, 또 그 사랑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